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 오셔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그럼요. 우린 새벽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우리 설교를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경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설교해야지 그 책을 보고 설교합니까? 하여튼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는 보혈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보혈 찬송을 쫙 부르신 다음에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왜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이 동그란 플라스틱으로 된 겁니까? 길쭉한 헌금바구니였어요. 옛날 우리 헌금바구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꿔놨어요. 예,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시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거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맞을 때 이제는 교회 출석이 중단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 신앙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해요. 그리고 말해요. 심지어는 설교를 해도 뒤에 가서 막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말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에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우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격결로 가기 때문에 눈물로 오늘 또 호소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성이 예민한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 강팍한 불순종 때문에 눈물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을 퍽퍽 흘리는데 말씀 들을 때는 눈물 흘리지를 않아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런 거 해요. 저는 드라마 보는 건 없지만 옛날에 무슨 선덕여왕? 그거 한번 보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드라마를 잘 만드는지 그 다음 것 안 보면 성경 보는 거고 설교 준비하는 거고 이거 없어요. 그거 봐야 돼. 그래서 전 드라마 딱 끊고 안 봅니다.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고집 때문에 내 강팍한 마음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눈물은 에레미야가 감성이 예민해서 눈물 많이 쏟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눈물인지 에레미야 눈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신학자들도 이게 에레미야가
고백한 말인지 하나님의 고백을 말하는 것인지 잘 분간을 못해요, 신학자들도. 그래서 에레미야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근데 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불순종, 그리고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게 밉습니까? 그러면 울어야 돼요. 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거 울지 않고 고집 부리고 이것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그리고 계속 미워해버리면 실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강팍한 마음. 그리고 화해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드리고, 아니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서 오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니까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에 어떤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어떤 나무인지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뽑아낸 송진을 가지고 만든 유향이 이스라엘에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길앗 유황이 뭔지 잘 모르죠. 하도 옛날이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80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500~6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에 유대 백성들은 길앗 유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향은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게 되면 이 길앗 유황을 바르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길앗 유황을 바르고 완쾌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완쾌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없이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내 감정, 상한 감정 계속 주장하고 그거 생각 없이 계속해요. 그게 내 존재 이유요, 존재의 권리처럼 계속 주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 고집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이 돼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에 순결함과 더불어 평안이 주어진다는 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가 깊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건강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진단할 수 있어요.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진단할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요. 평안이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안합니까? 인간관계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그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중보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근데 손가락을 대고 저 사람 때문에 당신 잘못했잖아요. 몇 달 전에 당신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내 책임과 하나님 앞에 기도는 생각 않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도 오늘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완쾌될 수 있는데, 병을 앓는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낫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멀리 여행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십니까?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지 왜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소리소리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 미국 이민 생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불평만 쏟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에레미야 9장 1절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병든 백성들 때문에 의사인 하나님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눈물을 흘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눈물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는 눈물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뜻이 자기 머리가 우물이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한 슬픔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서 지금 또 벌써 러시아 군인들이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만나요. 무슨 공부하다가 보니까 줌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자, 남자, 젊은 청년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도망와 있어요. 귀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줌에서 대화할 때 웰컴 투 아메리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얼마나 저를 친절하게 또 이야기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그래서 도망 나온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젊은이들도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게, 미국에 사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나 오늘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거 있고 여기서 살고 그냥 평안하게 좀 가책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평안하면 답니까? 하나님 마음은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러시아 청년들 안 만났더라면 이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나 러시아 좋아한다고 막 톨스토이 위대한 문화도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죄악을 지은 그런 위대한 문학가도 러시아 사람이고 음악의 위대한 사람도 있고 내 친구 2명이 시베리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야 선교하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평안하니까 이것으로 만족,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결코 편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죠. 눈물 흘린 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인을 향한 눈물,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모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심장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냥 찬송한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셔서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는 쉽죠. 내 아들, 내 손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건 누구나 다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왔으면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죠. 고난을 맛보신 주님, 혹시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 눈물 흘리게 만든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죽음의 천사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 어린 양.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죄의 몸을 가진 우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생각 불순종, 우리 입술의 혀 불순종, 우리 손과 발의 불순종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도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은 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죄의 본질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죄를 아직도 내가 고집부리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이웃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인생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웃 성도를 위해서 내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사명자로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